이전에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나, 추적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기억나는 분은 타주에서 오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거주지를 새로 정하시기 위해서 하시던 그 식당 비즈니스를, 조그만 식당을 정리하시고 제법 활성화되고 성업 중에 잘 처분하셔가지고 이쪽에 이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셨으니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업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뜻밖의 그 식당, 그 업종, 그거 외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서 처분도 잘 하시고 오셨는데 경험도 있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신데 왜 그걸 하시지, 왜 그걸 딴 걸 해보시려고 자꾸 그러세요? 그랬더니 신물이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그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어떤 분들은 A라는 업종을 하시는 분이 나는 B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B를 하고 계시는 분이 나는 A 하고 싶어요,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A 업종, B 업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우리가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피곤하고 불편하고 또 상처도 있고, 그 생각만 하면, 그 업종만 생각하면,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은 돈을 막 벌어주는데도 그 일을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막 쓰면서 어떤 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은 전혀 보지 못하면서 시간 쓰고 마음 쓰고 계속해서 이 일을, 그것도 자원해서 한결같이 계속 하는데도 나는 신물난다, 교회 일 못하겠다, 이러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이거 주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3D 직종이잖아요. 이 참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더럽고 이런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이런 일 잘 안 하고 많은데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별 일도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4D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D는 distance, 거리. 멀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멀리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 멀리 차 타고 그 멀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기서 안 하던 위험한 일을 하시고, 남들이 하지 않는 좀 힘든 일도 하시고, 그리고 뭐 구전 일 다 하잖아요. 선교지 가가지고 건축하죠, 뭐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그 마을 청소하죠, 뭐 이것저것 수리하죠. 그리고 그 멀리 가잖아요. 디스턴스까지 있는 4D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도 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종노릇하고 섬기면서 더럽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못할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difficult, dangerous, dirty. 거기다가 교회까지 오고 선교지까지 멀리 가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일, 하나님의 사업, 여기에 우리가 자원해서 돈도 못 벌면서 돈 내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 세상에서는 돈을 벌어줘도 조금만 하면 신물 난다. sick and tired, 못하겠어.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 직종 이제는 안 하고 싶어. 나는 그 장소에 안 가고 싶어. 그곳을 떠나고 싶어. 이제 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와. 내가 그 일만 아니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을 내가 교회 외에는 다 하겠어. 목회 외에는 다 하겠어. 내가 사람 만나고 사람 상대하는 그 외에는 내가 다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안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뛰어가고, 내 재정 상태가 힘들어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바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4D 직종에 종사한 사람이었어요. 그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그 먼 거리를,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육로로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풍랑을 만나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이러는 가운데 제일 위험한 업종이 뭐예요? 그 당시 선교 사업 아닙니까? 핍박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정말 힘든 일들을, 그 먼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4D 직종에 종사한 우리 선교사님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더럽고 치사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상 명령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기쁨이 넘치는지요. 야,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 있나요?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한번 선교지 안 갔는데 한번 가보니까 또 가고 싶고, 선교지는 맨날 간 사람이 또 가고, 왜 이러죠? 중독되셨나? 왜 이게 기쁨이 있나?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바쳐서 벌은 돈 다 갖다 주를 위해서 쓰시고 하는 이런 열심이 세상에 주의 일을 하는 이런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배 되시는 사도 바울이 4D 직종이 어떻게 종사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이 내가 이를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를 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를 때에, 이 말은 내가 고린도에 갈 때에 이 말이죠. 내가 고린도에 갈 텐데,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텐데, 그 사람들만 보내지 않고 나도 같이 갈 거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가겠다, 이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도 그런 계획 세우는데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교통편, 비행기, 시간, 얼마나 기다리나,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교통이 발달돼도 안 된 그 당시에 그저 선교 헌금을 걷어서 다른 사람 편에 편지를 지어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줘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되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고린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나도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나도 갈 거다.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아니 지금 고린도에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를 들러가지고 갈 일이 있어요. 그죠?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그 마게도냐에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이런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한테 가가지고 내가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과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서 내가 머무는 것은 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쉬어보려고, 안식년 가져서 내가 편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거기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아니, 사도 바울은 또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휴양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사역하고 친교하면서 기도 훈을 받고 물질의 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고린도에 가기 전에 마게도나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를 갔다가 고린도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갔다가 또 고린도에서 과동했다가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의 후원을 받기를 원하고 이 플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을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에 대한 이런 플랜을 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끼워 넣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내가 고린도에 지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가 에베소에 있어요. 아직 고린도에 안 간 거예요. 지금 막 갈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그러나 내가 좀 더 에베소에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게 넓고 광대하고 유효한 이펙티브한 그런 미니스트리가 지금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런데 뭐가 많아요? 대적이 많다. 반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은 뭐냐면 떠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조금 더 오순절까지 있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너희들한테 가는 것도 급하고 예루살렘에 성경 전하는 것도 급하고 겨울도 지금 다가오고 막 급한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것을 그냥 날려버릴 수가 없어. 여기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보세요. 이 선교 이 4D 직종에 종사하는 이 사람이 그 거리를 막 다니면서 그 위험하고 그 어려운 그리고 참 힘든 이런 일들을 이 하나라도 우리는 그 중에 한 개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가 아예 그만둘까 보다. 어렵고 힘들면 다음에 갈까 보다. 그 길은 아닌가 봐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쉬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렇게 멀리 내가 못하러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우리는 이 결정을 유보하고 행동을 뒤로 연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할 문이 열렸다. 내가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이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힘들어. 난 쉬고 싶어. 나 그거 많이 했잖아. 그 일 외에는 내가 다 할 수 있겠어. 나를 괴롭히는 에베소는 내가 빼야 될 것 같아. 내가 고린도에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좀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사역에 대해서 지체하기도 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열심을 유보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쉼없이 달려가고 빈틈없이 오가나이저가 돼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아끼면서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여기에 무슨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방인의 동족의 위험과 파선하고 배가 깨지고 원주민들이 뭐 식인종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 뭐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고 뭐 이런 어려운 힘든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 멀리라도 그러나 나는 복음을 들고 가겠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곳에서 나를 핍박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가든지 오든지 다 뭡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로잡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열심, 심지어 어디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골로새서 4장 3절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데 기도 후원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아까도 에베소서에서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이 문을 닫히기 전에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스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열심, 이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 상대하다가 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뻔한데 할 법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 나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어. 복음의 전도의 대상지는 그들의 심령이야. 이 좁은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죠.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 요청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순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착고에 매어서 체인에 감기 있는 상태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에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 이것이 우리의 좋은 모델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난 못해, 난 안 해, 너무 멀어, 나 돈 없어, 옛날에 다 했어, 그거 외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던 거잖아. 여러분, 이런 핑계를 내면서 우리는 이 순수성을 상실한 채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교회 좀 다녔으니까 나는 좀 발장 끼고 그냥 안락하게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쉼없이 달려갔어요.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거죠. 연세가 좀 드셨어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공피받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에 간다 할지라도, 출장을 간다 할지라도,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소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즐거움, 기쁨,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을 하건 식당을 하건 가게를 하건 뭘 하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뭐 선교도 가고 무슨 뭐 연합 예배도 드리고 교육부도 섬겨야 되고 성가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맨날 하던 거 나만 해야 되나? 남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스테디하게 컨티뉴 하면서 그의 삶이 루틴이 되어서 늘 그분은 그거 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환경이 그를 막았지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4D 직종에 종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몸에 배었어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뭐 이런 어떤 계급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옛날에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나 시키고 최근에 온 사람들이나 하고 뭐 옛날에 우리는 다 해봤으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거죠? 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또 날 그거 하라고 이런 마음도 들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계가 아닌데, 과연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진짜로 끝까지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었을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었을까? 사도 바울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진짜 앞만 보고 갔을까? 사도 바울은 좀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우리가 위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전반부는 우리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맨날 그렇게 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감옥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 일에 어떻게 한 번씩은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못하겠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야 좀 인간미가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좀 연약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갔습니까?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라는 지방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은 무슨 문입니까? 전도의 문이죠. 복음의 문이 지금 누구한테 열렸습니까? 내게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문이 열렸구나. 드로아 지방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열렸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은 누굽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 지방의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했던 그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더 케어하지 않고 그들을 작별하고 빠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가지고, 영어편을 보십시오. 마음에 쉼이 없어가지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시면 no peace in the mind 그랬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짜증이 나가지고,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뭔가 찜찜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에 복음의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복음의 문 열어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막상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뒤로 하고 다른 데를 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 마음이 불편해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이 이유가 뭐예요?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중병에 걸렸다든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와서 해야 될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 못한다고? 누구는 마음이 편해서 왔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 하기로 한 분이 나 오늘 못 와요. 오늘 급해서 못 와요. 왜 못 오시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못 와요. 이러면 그거 여러분 용납이 되시겠어요? 아니 오늘 식사 당번 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내키잖아, 나 안 해. 안 해. 이렇게 만약에 통보하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 굶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성도가,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드로아를 포기해요? 드로아 지방을 접어버려요? 그 지방 전도를? 그것도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는데 오늘따라 화장빨이 안 받네. 이 옷 저 옷 입어보는데 입고 갈 옷이 막상 없네.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판 쉬자.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연민이 돼가지고 입을 옷도 없고 철 따라 철이 바뀌는데 뭐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배우자도 말썽을 피우고 자녀들도 말을 안 듣고 생활은 어렵고 경제는 힘들고 교회 가서 그 소리 잔소리. 그러니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라 그래. 나처럼 힘든 사람 나는 못 가. 오늘따라 나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 안 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마음이 불편해서 안 가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드로아에 왔을 때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뭐였겠어요? 디도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드로아에 온 거겠죠. 여러분, 사실은 드로아에 오게 된 그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디도는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드로아에 디도가 오게 되는 것은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백길로 오면 드로아로 오는 것이고 육로로 오면 이 마게도냐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번 가서 언제 올지를 몰라. 가서 뭐 욕을 먹고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있는지 환영을 해서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를 몰라. 그리고 뭐 SNS가 발달해서 지금 갑니다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이러면 금방 알 텐데 뭐 우리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언제 올지를 몰라. 그래서 아마 백길로 올 것 같아. 백길로 오는 드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보면 오겠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뭐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육로로 오는 디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 마음이 이 뭔가 불편해 가지고 디도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치 못해 가지고 사역도 지금 할 수가 없는 판이니 빨리 디도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사역이다, 선교다, 뭐 일들이 많은데 지금 뭔가 내키지 않는 가운데 이 일이 하나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셔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으실 텐데 약속이 있으실 텐데 응답이 있으실 텐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실 텐데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디도와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와 관계된 서신이 2개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3번, 4번 편지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 많았죠. 맨날 파당치고 싸우고 있었죠. 네 편 내 편 그죠? 그리고 우상숭배했죠. 근친상간했죠. 음행했죠.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죠. 이 뭐 문제투성이의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심히 책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구절이 오늘 12절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한번 잘 보시죠.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결심한 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나아간다는 말은 방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막상 가서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성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과 근심이 막 생겨서 울분을 토로하고 지도자를 책망하고 성도들에게 심히 꾸짖고 하는 그런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좀 나이스하게 대해야지, 조곤조곤 말해야지 이랬다가도 막상 자녀들이 뭔가 심하게 잘못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막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관계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유, 안 보는 게 편하지, 뭐 이런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직접 가서 이 꾸중하고 책망하고 이래가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는 근심 중에 또 방문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나 이제는 직접 가서 친히 그렇게 야단치고 이런 일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방문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아무 때나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까? 안 해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내가 너희들 방문해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로부터, 너희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존재, 사역자,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기쁨을 얻겠냐? 세상에서 기쁨을 얻겠냐?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교회인데, 나로부터 기쁨을 얻고 너희들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고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인 너희들한테서 서로 근심을 주고받는 이런 일은 정말 피하고 싶다. 너희들 안 봐야 되겠다. 보면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근심을 얻기 싫으니까 내가 이 마음의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보면 야단쳐야 될 그 내용을 이 편지에 담은 거죠. 여러분, 이 편지가 오해를 더 많이 빚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대하면 오해가 생기면 다시 한번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글로 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행간에 흐르는 의미도 상실하기 쉽고 그 뉘앙스도 잘 모르기 때문에, 표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가지는 그 감정이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걱정하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편지를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근심하게 한 자가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시면 그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요. 보고 계시죠? 근심한 자가 있는데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그 사람이,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너희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었어요. 책벌을 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권징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행을 했든지 건진상간을 했든지 이방신을 섬겼든지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했든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든지 어쨌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방문하고 처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떠나왔는데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났겠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갑론을박하게 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그래도 그렇지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고, 우리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자기만 어려우냐 뭐 이러면서 편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큰 이슈가 돼가지고 공동체가 굉장히 사탄의 괴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너희 사랑을 나타내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을 계책을 다 알고 있다.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그 일 가지고 온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사탄의 그 괴략이 뻔한 거 아니냐? 그게 놀아나지 마라. 공동체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징계받을 사람은 징계받고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망치고 파괴하고 죽이고 완전히 몰아내면 되냐? 사랑으로 회복해야지. 또 어떤 부류 사람들은 사랑이 없네, 이 공동체는 사람을 치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한번 저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금방 그렇게 용서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영원히 멸하려고 하는 파괴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그 사람도 회복돼야 된다, 그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탄의 괴략이 뭡니까? 공의를 앞세워서 사랑을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공동체가 사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옳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더 싸늘하게 만드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사단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 전략에 너희들이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될 때 디도를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친히 가서 야단쳐야 되는데 글을 써가지고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 백길로 돌아올까?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올까? 왜 이렇게 안 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였는가?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세운 그 교회가 이제는 회복될 것인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될 것인가? 그 실마리가 디도가 받아들여졌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이 문제잖아요. 디도를 내치버리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디도가 거기서 억류되어서 욕을 먹고 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이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근심이 뭡니까?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디도잖아요. 디도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디도가 그 교회에서 용납되었다는 것이고, 용납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 교회가 수용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편지 써서 더 오해는 생기지 않을까? 내가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내 사랑을 잘 모르고 이들이 정말 이 편지를 찢어버린 건 아닐까? 이 중간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해서 편지 들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던데요,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뜯어준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친히 오시고 싶었는데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잘 받아보세요.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을까?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도가, 사랑하는 사도가, 믿을만한 신뢰하는 이 사도가 가서 이 사역을 잘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은 정말 애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나중에 7장에 보시면 이 디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2장에서는 드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갔나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자, 7장에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2장과 7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떠날 때는 그 마음이 어땠던가요? 심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중단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몸도 마음도 불편했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출발해서 그 여행을, 그 먼 거리를 마게도냐로 다시 이동했는데, 그 도착했을 때는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지금 마게도냐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쉼이 없었다는 거죠. 위로가 없었다는 거죠.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오랜 여행에 지쳐 있다는 거죠.
4D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한 눈물, 아픔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누가 위로를 해줘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교회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그 교회가 거룩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사도의 심정을 누가 아냐고요? 이 땅에 아무도 몰라요. 고린도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의 근심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왔는지,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심정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위로가 뭘까요? 유일한 위로가 뭘까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형편을, 그 마음을, 그 진정한 마음의 근심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온 그 이유를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무리 토로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아무리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난 못하겠다고, 사역도 그만하겠다고 주절주절 얘기해봐야 그분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이민생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근심되고 불편하고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 비천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 마게도냐에 디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위로자시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디도를 보내주시고 그 디도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가 그 디도를 위로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동력자가 그 교회에 가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내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누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가? 진정한 위로는 뭘까? 죽고 살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참된 유일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주구나. 우리의 위로는,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증거되고 전달되는 교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받음으로 디도가 돌아와서 그 교회가 우리를 받아들였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다. 진리는 진리대로 인정해 주었다. 진실은 통한다. 마음의 진정성은 전달된다. 내가 아무리 야단치고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로 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로 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로 했다. 그런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으로 모든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기관차처럼 막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춤한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도 중간에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곳곳에 장애물, 곳곳에 함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내 문제를 아시는 속 깊은 위로자는 그분밖에 없다.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도 그곳을 뒤로 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서 디도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참 위로,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만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나는 된다, 기다린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위로가 되고 다른 소원 없습니다. 다른 기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내가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디도를 보내주실 뿐 아니라 내가 디도가 되게 해주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시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뿐 아니라 그 위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더 힘차게 동력하시고 뛰어가시고 달려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